여호수아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2세대들은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 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거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계명과 규범들을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홍해 사건처럼 요단의 물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할례였고 다음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모두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뿐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온 세상의 복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는 이집트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임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곧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식이자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저절로 땅이 생겨나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많은 양육 훈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식과 말씀의 순종, 신앙과 삶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직접 경작하고 수확한 소산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만나가 훨씬 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적의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매일 기적만 바라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자연을 가꾸고 경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노력하며 얻은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을 훨씬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땅에서 믿음으로 풍요롭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칼을 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느냐? 한마디로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보냄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너희의 편이니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자신을 보며 아군인지 적군인지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너희가 과연 여호와의 편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도는 행위,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지 말이죠. 우리의 완전한 신앙의 모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함과 음모 속에서도, 억울한 재판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그릇된 선택과 실수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신과 미움의 여리고성을, 그릇된 욕망의 여리고성을, 죄와 사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과 사탄의 속임수로 만들어져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며 가정과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행함을 통해 이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며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